오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함이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 18장, 16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17장에서는 지금 큰 음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음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받는 내용들이 이제 18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큰 음녀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로 뒤에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큰 음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두 여자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지금 여자,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면은 그 여자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여자가 있는데 반면에 이 음녀가 또 등장을 해요. 그 음녀는 더러운 여자를 이야기는 하죠. 반면에 여자는 정결한 여자, 깨끗한 여자, 또 참신한 그런 여자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면에 이 음녀의 경우는 이 더러운 여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곧 무엇과 같으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14만 4천과 같은 존재들이죠.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참된 자녀들이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육룡족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14만 4천과 대조되어지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보면은 이 큰 음녀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세상적인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런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많은 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뭐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뒤에 우리 오늘 읽어보니까 뒤에서 얘기를 해줬죠.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 바로 백성, 물이 그 다음에 열국, 방언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교, 또 세상적인 교회. 교회는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거짓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존재가 바로 거짓된 교회들이죠. 교회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거짓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참된 교회일 수 있는 거죠. 크다고 참된 교회이지 않고, 또 작다고 그렇다고 다 참된 교회도 아닙니다.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처럼 바로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적인 교회는 1절에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물질들로 아주 충만하게 꾸며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의 다 상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다 꾸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지만 또 종교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또 참된 성도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나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듯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죠.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느냐? 세상과 벗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늠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우리는 벗되지 않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한 1서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거는 다 꾸미고 있는,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꾸미고 있는 것은 자주빛, 그 다음에 붉은빛 옷, 이런 것들은 다 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 아니에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큰 음녀의 모습 속에 그 속성 가운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믿음으로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정치적인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땅의 임금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죠. 힘이 있는 자들이죠. 세상적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임금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누구하고 함께 음행했냐면 이 큰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3절에서 한 번 더 보시죠.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붉은빛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두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가 이제 나중에는 신상도 세계놓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아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짐승은 우리 뒤에서 그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일곱 왕 중에 마지막에 여덟째 왕이 그 짐승이 되어지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을 지금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짐승을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로 세상적인 교회요?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 뛰어난 그런 교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수술을 가지고 또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결탁을 맺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탁을 통하여, 그 뒷배경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자가 누구냐면은 큰 음녀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음녀가 어떻게 결탁했던 그 결탁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등장할 때는, 좋을 때는 이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큰 음녀를 어떻게 하냐면은 벌거벗기고 망하게 하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의 말은 믿을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조금 이익이 될 만하면은 말을 했던 것들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수태게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바로 이 그 정치 집단 적그리스도와 또 이 큰 음녀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을 때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죠. 누구가 그랬나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할 때에 서로 한 통속이 되어지냐면은 헤롯과 또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져요. 이전에는 보니까 서로 미워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있어서는 뜻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때는 화해를 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그런 모습들로 정치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자기의 이익, 정욕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이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손해를 볼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살이 사용만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당연히 빠른 소리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손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종교의 삶을 우리는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바로 이런 큰 음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고 끊어버릴 것 끊어야 되고 희생할 것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의 또 모습을 한 번 더 보세요. 모습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아까 전반절은 보았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증한 물건 그리고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여자가 누구냐면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물건, 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오지 않냐는데 보통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것은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증한 자들이죠. 우리 안에 정말 세워놓은 우상,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것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아니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상의 숭배를 버려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도덕한 그런 성행위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로마서에서는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남자가 남자로 인하여서 즐기는 것, 여자가 여자로 인하여 즐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현재도 심판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래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행하는 일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음녀 안에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것들은 없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하나님은 가증한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구약의 이사야서 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거기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러 오잖아요. 제사 제물을 드리러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받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보이러 오는데 그것을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마당만 밟는다고 하냐면 헛된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 분향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 그 분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삶이 그와 같이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16,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모습은 갖추어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참으로 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음료는 이런 가증한 것들이 가득해요. 또 하나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높여주셔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죠.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인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높은 자리를,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가증한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외에 부정한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는 가증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버리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큰 음료는 이런 가증한 모습들로 가득해서 혼합적인 그런 교회, 혼합적인 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취해서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자처럼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바라보면은 그 삶은 혼합적인 그런 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어요.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종교적인 교회요, 또 이 혼합적인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모든 혼잡한 것들, 혼합되어지는 것들, 우리를 가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정말 이 큰 음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또 마귀적인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귀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3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아까 보셨듯이 3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거죠.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잘 가려고 하는 자들을
옆에서 충동질해서 그 길을 떠나게 만들어서 믿음의 파산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큰 음료 또 저 마귀적인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핍박을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게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큰 교회들이 무언가를 하면은 잘못된 일들을 행해도 큰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저거는 올바른 것인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 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그런 착각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죽게 만들고 또 교회들을 파산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을 했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정말 넓은 문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하나님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즐기며 가는 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지금 여기서 이 큰 음녀가 큰 힘을 얻어서 또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을 죽게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증인들의 피해 취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적인 교회의 모습들이죠. 자, 14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실까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큰 음료와 또 함께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이긴 자들이요 또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큰 음녀의 유혹 가운데에도 또 큰 음녀의 핍박 가운데에도 우리는 떨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큰 음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또 한 군데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그 잠언서예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한 군데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보시면은 잠언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를 자꾸 깨워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는데,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데, 반면에 음녀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또 그
말들, 이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부죽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양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마지막에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이 큰 음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 큰 음녀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왕들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짧은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즐기며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삶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선택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 참된 성도들이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음녀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기뻐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순수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사오매 우리가 이에 자다가 깨어서 준비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